오늘은 사도행전 23번째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강한 빛을 비춰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사울은 뉘시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울은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던 이 사울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다시 앞이 보이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도록 했던 것이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내키지를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러는데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지금도 그 인물을 띄고 지금 다메섹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한다고 선뜻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 가게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험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떠나게 되는데 사울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이가 이건 굉장히 가분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의 공통점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형제 사울이라고 불러요.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안수하고 난 다음에 형제 사울아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핍박자 사울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형제, 우리의 가족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기를 멘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벗어지니까 육적으로 볼 때도 사람이 안 보이고 사물이 안 보이는데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안이 벗겨진 겁니다. 영안이 열린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영안이 이 사울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자신의 지식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았을 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월감 속에서 살았던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는 다르게 이제 사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줄 알았더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알았더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지금도 내가 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조명한다고 그러잖아요. 비춰주니까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눈에서 비닐이 벗어지고 난 후에 즉시 회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핍박하고 해방하고 했던 이 사울이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비난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방해를 하고 회방하고 하는 사람 뒤에는요, 사탄이 웅크리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것은 어떤 자신의 어떤 교육이나 어떤 수양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자꾸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말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만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절하기를 시작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자기의 그 예수 만난 경험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는가, 그걸 얘기하면 참 좋습니다.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다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간증이 없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간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너무 쉽게 어머니의 모태신앙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울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택한 그릇.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목적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택하는 것부터 네가 나를 택한 것 같지만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하는 사실. 에베소서 1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너를 불러주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도 왜 하필이면 사울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요? 그런 너를 내가 들어서 쓰겠다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어떤 것으로 쓰임받아야 할까요? 이왕이면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좀 큰 그릇으로,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변화된 삶이었나. 이제는 그가 자기 중심적이 있을 때 가졌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게 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분들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까요? 저분도 우리가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변화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너가 그렇게 전해줘라 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전해주라고, 역사는 내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혔던 사울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변화가 되었나요? 여러분 변화된 것들을 한번 우리가 기록을 해보라면 뭐가 변화됐는가요? 우리를 정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쓰임 받고 사는, 어찌하든 쓰임 받고 사는 그런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